걸 줬어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로 그것이 산제사의 예배. 그래서 온 방주가 하나의 예배 처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예요. 예배가 다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만 향하고 서로를 향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먼저 와야 그리고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방주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성막이 됩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실 때 나무를 연결을 시키죠. 그런데 연결할 때 이런 겁니다. 여기 나무와 이쪽 나무를 요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요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촉이라고 합니다. 촉. 이거는 뭐죠? 이 나무가 이 나무를 감싸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 내가 붙잡아주는 그런 말미암아 성막은 물샐 틈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됐다는 겁니다. 방주가 역청으로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구멍이 새면 전부가 다 구멍이 새서 다 빠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리 지켜야지. 내가 내 소명 감당해야지. 저 영혼이 지금 흔들린다. 내가 붙잡아줘야지.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방주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와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소망교회가 그런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방주는 하나님의 절대성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가고 살아가면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문 안 닫아주셔도 다시 튀어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노아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120년 동안 내가 짓고 있는 이 배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됩니다. 120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는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간절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피를 안 내려주신 이유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 정도라는 그 기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는 아이패드도 못 쓰고 우리 아버지는 페이스북도 잘 못하고 저는 카카오톡을 아직도 못하지만 목사님은 카카오톡도 못하고 노아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배를 짓는데 못하죠. 그때 당시까지는 성경을 집대로 보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오는 비가 온다고 아버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아 자녀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노아 자녀들이 다 아버지 말씀에 방주를 짓고 들어갈 때 다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며느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 따져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들 라멕은 죽었지만 자신의 손자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증손자인 셈과 야벳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 홍수가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는 홍수가 와도 내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나는 분명히 영원히 살 줄을 믿는다.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는 사람. 애자로 시작하는 녹자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즉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을 믿을 때 산다는 것, 홍수 심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그리고 내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들이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생명 신앙 전파를 이 무드셀라는 자기의 자손들에게 온몸으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안 믿으면 죽는다는 신앙의 선포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대 때려서 안 들으면 100한테 때리는 것이고, 너희들이 안 들으면 죽는다는 무드셀라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와 그 자녀들은 다 증조 할아버지의 그 선포의 말씀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을 청소년 선교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겉으로는 공부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공부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들이 밤새서 숙제하지만 실은 부모님 방만 들어가면 숙제 안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들의 문화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문화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이것은 달래거나 이것은 그냥 설득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 천국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드셀라의 그 선포는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방주가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하는 이 전림률을 다 멸망시켜도 하나님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인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무드셀라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으로 구원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만들면 그 목적을 성취할 때가 있겠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 목적을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취됐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즐겁게 살고 있나요? 세상에 지금 24억의 인구가 하루에 이불로 겨우 살아가서 물이 없는 사람이 10억인데 이 세상에 무슨 성취가 되나요? 성취가 안 됐어요. 분명히 오메가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틀고 그냥 다 버리세요.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게 치우치지 마시고 성경에 확정한 도구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이 좀 생생합니다. 제가 요즘 영화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드라마를 본 것도 아닌데 꿈이 상당히 드라마 같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좀 생생해. 네, 나쁜 사람들이 막 잠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나쁜 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 앞에 막 영화처럼 막 지프차를 막 세우고 무슨 대통령 경호원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저를 향해 총 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 순간 꿈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제가 스테반 집사님처럼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두 가지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죽는 순간이 됐군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때가 됐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걸 제가 꿈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워. 평소에 우리 생각 같으면 죽음의 상황, 총을 맞고 그러면 두려울 것 같은데 전혀 두렵지 않고 그 상황이 너무 평안한 상황으로. 그래서 꿈속에서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강한가? 야, 나는 정말 주님의 믿음이 용사구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 평안하게 그 순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쓰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저들 영혼을 내가 죽는 이 순간이라도 저의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총을 맞고 꿈을 깼어요. 두 가지 제가 느꼈어요. 제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그 통과하는 문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담대하고 평안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죽음의 그 순간에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복음 전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꿈이 생시가 아니어서 깨어나게 하셔서 이제 복음 전가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남은 생에 평안과 또 복음 전파로 헌신하기로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날 그 방주의 역할을 여러분 교회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방주로 제대로 된 방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물이 새면 안 되죠. 방주가 온전해야 되겠죠. 즉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주제, 하나님이 주신 주제입니다. Be the church. 교회가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어제 저녁에 조현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의 농도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농도, 물질의 농도와 물질의 욕심의 농도와 명예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해, 그 교회의 거룩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귀한 거 배웠어요. 사토합 현상을 그렇게 적용하시는 걸 배웠습니다. 농도가 진한 것이 농도가 연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죄악의 농도가 더 진하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거룩의 농도가
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죄악이 찐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방주가 방주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농도를 높이실 때, 사랑의 농도를 높이실 때, 말씀의 농도를 높이실 때, 예배의 농도를 높이실 때, 기도의 농도를 높이실 때, 이 하나님의 교회의 농도가 더 진해지고 더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에 침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방주로 우뚝 서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농도를 높이십시오. 예배의 농도를 높이십시오. 믿음의 농도를 높이십시오. 말씀 순종의 농도를 높이십시오. Be the church. 교회가 교회 되십시오.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 하나 안 전해도 선교 현장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이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은 예나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천국을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Be the church. 교회 되십시다.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120년 동안 지어진 방주 하나님이 다 들어보내시고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뭡니까?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방주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물심판으로 끝났지만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메가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지만 지금 남은 7일 중에 며칠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7일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엄중하게,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지만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십시오. 전도를 우습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방주 안에 한 영혼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7일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6일이라 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점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7일 봐야 돼요. 왜? 영혼은 구원의 길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플리케이션 좀 적용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믿지 않은 사람 찾으세요.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영정 목사님의 전도 월요일날 그 사람 전하시고 그 다음날 또 가지 마시고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여유 주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영혼 찾아가십시오. 화요일날 되는 사람 찾아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어느 순간 구원 받으면 감사를 하는 경험을 드리고 세례 교육받는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리플레이스 하십시오. 남은 생애 동안 이 실질적인 복음 증거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